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사실 6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은 아시는 것처럼 6장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이야기와 함께 이해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적혀져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혹은 표적이 여기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의 이 배경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또한 그 표적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오병이어가 발생된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언제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월절에 벌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에서는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실제 건물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왜 유월절인가? 왜 유월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십자가의 이야기와 겹쳐져서 반복되어지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유월절이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인 이집트를 이제 벌하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과 관련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어린 양이 바로 이제 대속의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하실 것이다. 대속으로서 죽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오병이어 사건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근차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놀라운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이십니다. 성경에서는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었지만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성인 남자만을 말하기 때문에 약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무려 40일 동안 하시고서도 광야에 널린 돌로 빵을 안 만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 끼 혹은 2끼 정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에게 그저 묘기할 정도, 근근히 그냥 배만 채울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라고 기록이 되었고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를 만큼 넉넉하게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12바구니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는 참 맛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사람들이 다 감탄합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때 물론 저는 이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등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평범한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보급품의 포도주를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고품질의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신 분이라면 저는 정말 맛있는 빵과 맛있는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행하셨는가? 저는 이와 같이 행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먹인 그 기적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그런 복사하시고 북복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표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 혹은 경험하기 위해 혹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은 유통기한이 아주 없는 것인데 이들이 구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것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물론 이 말씀에 제가 순서를 좀 뒤죽박죽 해왔지만 상관없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일관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고 붙들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 그런 자들을 떠나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요. 군대라는 장소는 사람을 참 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장소는 요즘에는 조금은 다르지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 때만 해도 이 군대라는 장소는 외부와 매우 극단적으로 단절된 곳일 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와는 매우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복장과 외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런데요. 군대에서 이제 입는 옷이 군복이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신는 신발이 이제 군화인데, 그리고 그 옷만 저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휴가 갈 때가 되면 이 군복과 군화를 이제 그들 나름대로, 군인 나름대로 잔뜩 멋을 부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한 그런 방식으로 멋을 부리는데요. 어떤 멋을 부리냐. 요즘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손이 베일 것 같은 칼선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사회에서 셔츠를 입을 때 주름이 없을 정도만 이렇게 다리는데 군대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군대의 멋은 칼선이 있기 때문이죠. 팔뿐만 아니라 뭐 가슴, 어깨, 등 할 거 없이 이렇게 칼선을 정말 많이 내고요. 뭐 바지, 심지어는 모자에도 칼선 넣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부대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군화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땄거든요. 그런데 군대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 멋있어 보입니다. 군대 안에 있으면 희한하게 그게 참 멋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어서 그런지 영혼의 관점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썩을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썩을 것이며 썩을 것을 구하고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인정되고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냐?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냐?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생명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 썩을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꿈꾸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참 묘한데요. 이 영원한 것, 썩을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사실 굉장히 썩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썩을 음식을 주시는데 단지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먹으며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광고 카피처럼 예수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내 영혼을 위한 예수님 음식인가요? 요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요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좀 이렇게 충격적이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시죠. 영적으로 바라본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다.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55절에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 증명되는데요. 이 증명이 되는 5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사람들 것이다. 식인종일 것이다. 사람의 몸을, 살을 먹는 사람, 피를 먹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았느냐? 바로 성찬식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 다녔고 숨어서 그들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혹은 그 소문이 이렇게 저렇게 퍼지게 되면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행했는가? 왜 예수님은 떡을 들고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드시고 왜 나의 피다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왜 계속해서 기념하여 먹게 하셨는가? 바로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살은 예수님의 육체,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실 그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의 그 육체를 상징하는데요. 대속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생명 혹은 그 피를 이제 소진하는 것, 이 피를 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도 정말 풍성한 먹거리를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커피도 먹었고요. 빵도 먹었고 계란도 먹었고 사실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토마토, 우유, 야채, 닭, 당면, 양파, 감자.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먹은 것인가 생각하시겠는데요. 조합을 해보면 어떤 음식이 나오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많은 것을 드셨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에 있어서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을 생명과 연관 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시계를 한 50년, 60년 전으로만 돌린다면 음식이 생명과 더 가까이 밀접하게 연관 지어져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나라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지역,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음식은 곧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음식은 그들에게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음식을 생각하면 생명과 쉽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먹었고 그 많은 영양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며칠 굶어도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음식은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음식과 먹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먹고 마시라.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먹고 마시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그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어떤 걸 주십니까? 매우 고품질의 포도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누려도 다 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배고픔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갈증을 넉넉하게 해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죠. 맞죠? 자기 존중감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믿음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자존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자존감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왜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 마련이고요.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평안한 마음과 평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어떤 피로라도 풍성히 또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바라본 오부영예언 사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조금 잔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이 참혹한 죽음의 언어는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의미 있는 길을 가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56절과 5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57절을 좀 이렇게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별색한 부분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먹음이라는 것, 나를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먹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똑같은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예수님을 먹을 때. 그러면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음식과 관련하여서 설명한 본문이 있는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제냐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후에 이제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또한 우리의 또 다른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에 대한 부분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사람은 결코 물질로만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이쁜 것, 좋은 것, 안락한 것으로 온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계시겠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로 채워주는 존재였다면 하나님 또한 물질로 채워주는 존재이셔야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계좌주로 계신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의 위치가 여기 적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감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는 마음.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살아갑니다. 의미라는 것이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를 알아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자기 존재감을, 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광범위하게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어차피 인생에 의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다. 차라리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라는 질문이 더 옳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질문이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후자의 질문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정의를 내가 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내리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 인생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인생에 대한 비유 중에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꼭 영화가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한참 화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며,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악당이며, 또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꼭 이렇거든요.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서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큰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결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바라본 오병이어 사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53절과 54절에 매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53절과 54절에 동일하게 한국말로 먹는다라는 먹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54절에도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는 다릅니다. 53절에서의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화고마이라는 말이고요. 먹다, 식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은 좀 다른데요. 트러고라는 말이고요. 갉아먹다, 씹다, 우적우적 먹다, 물어 뜯다. 아까 제가 광고 카피 하나 땡땡탄 그 광고 있잖아요.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이런 꼭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데 그 먹는다는 것이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음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그것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매일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삶을 만날 텐데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인격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시다. 그 예수님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격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매일매일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혹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삶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인격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옆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적극적으로 음미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것도 풍성히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맛보아 음미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